할렐루야. 우리 대한민국 국부 이승만 내 신앙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와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주님 앞에 모여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4월 9일 부활절 연합예배로 온 한국교회가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 한자리에 모입니다. 주님, 그 온 예배를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한마음이 되어서 부활의 기쁨을 찬양하게 하시고 이 부활의 소망을 저 북녘 땅에 우리의 불쌍한 북한 동포 2,500만에게 전하는 귀한 출발점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시간 분단되어 오고 있는 우리 남한과 북한이 하나로 자유통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한반도에 뒤덮고 있는 악한 마귀 사탄의 세력이 다 쫓겨가게 하여 주시고 주사파 세력이 괴멸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께서 이 나라를 세우신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북한이 통일되게 하여 주시고 통일된 자유대한민국이 주님의 명령을 받아 선교한국의 사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대한 시대사적인 일에 우리 주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은 정광훈 목사님을 주께서 더욱더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목사님과 함께 주님의 부르심 따라 일어선 저희 모두를 주께서 한 마음으로 한 영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성령이 주시는 권능으로 이 거대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윤석열 정부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이 나라 위정자들이 자기의 사리 사욕을 위하여 일신의 명망을 위하여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불러주신 귀한 자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천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국민의힘 200석 이상의 의석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도록 주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3,506개 자유마을이 잘 조직되어서 이 나라가 다시는 저 비루한 공산주의 세력한테 진지를 빼앗기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곳에 예수한국 복음 통일이 이루어져서 아버지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건국하실 때에 맡겨주신 선교한국의 사명으로 우리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동방의 이스라엘로서의 사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있을 모든 집회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강타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의 나타남으로 행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의를 시작하는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세계 도처에서 국내에서 국외에서 특별히 미주 지역에서 이 강의를 함께 공부하고 또 열심히 전파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이에 주께서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다 합심하여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제가 이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목소리가 좋지 않은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코로나는 아니고. 오케이. 제가 목소리가 이렇지만 우리 찬송가를 부르고 시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수고 끝나 223장 223장. 네, 우리 강의에 일찍 들어오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각자 계신 곳에서 큰 소리로 새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수고 끝나 우리 장막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뒤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면류관을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아멘.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 아멘. 제가 목소리가 이러니까 가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사.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 날 붙드시리니 시험 환난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면 주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멘. 내가 세상 작별하고 눈물 흔적 거둔 뒤 주의 찬란하신 영광 비칠 때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쁨으로 배우리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멘.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를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멘. 네. 여기 2절에 가서 보면은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날 붙드시리니 시험 환난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면 주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주를 믿고 따라가면 믿는 거하고 주를 믿고 따라가면 주의 뜻을 알리라. 믿고 따라가면 주의 뜻을 알리라. 그러면은 이 둘의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믿는 게 먼저입니까? 아는 게 먼저입니까? 그렇지. 믿는 게 먼저. 우리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아멘
아멘 하는 거는 뭐예요? 아멘 하는 거는 강단에서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하는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다. 일단 믿습니다. 아멘 해놓고 보면은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시간이 흐르면 그게 그런 뜻이었구나. 이렇게 믿는 게 먼저입니다. 믿는 게.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게 자기의 이 생각이 뛰어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자기의 견해가 뛰어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아멘 합니까 안 합니까? 아멘 안 하죠? 안 하고 내가 생각해보고 내가 판단해보고 그리고 이해가 되면 그때 가서 아멘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찬송가 가사를 보면 뭐예요? 주를 믿고 따라가다 보면은 주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믿는 게 먼저입니다. 믿으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잠시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 30초 정도 한번 자기의 이렇게 생을 돌아보세요. 생을 돌아보시면은 내가 알고 나서 그 일을 진행했습니까? 아니면은 진행하다 보니까 알게 되었습니까? 어떤 경우가 대부분인가요? 어떤 경우가 대부분입니까? 여기 그 채팅창에 들어오신 우리 귀한 분들 여러분이 학생 대표들이니까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인생을 돌이켜볼 때 내가 뭔가를 분명히 알아서 그 일을 했습니까? 아니면은 하다 보니까 그 일의 실체를 알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하다 보니까 그 일의 실체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삶의 순서입니다. 우리 삶의 순서예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 그러니까 내가 알고 나서 확인되고 나서야 그 일에 나서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제가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그거는 하나의 핑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핑계예요. 그건 하나의 핑계입니다. 정광훈 목사님을 향해서 왜 욕을 하나 라고 하는 사람들은 핑계입니다. 제가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이 욕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같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에서 그렇지. 믿고 나서 알아갑니다. 하다 보니 알게 되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역사에서 가장 좋지 않은 자세는 어떤 자세인가? 요즘 지금 산불이 계속 나고 있는데 강 건너 불 구경하는 자세입니다. 강 건너 불 구경하는 자세. 강 건너 불 구경 뭐예요? 그 문제가 내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강 건너 불 구경은 그 문제를 나의 문제로 여기는 것입니까? 안 여기는 것입니까? 나의 문제로 여기지 않는 것이죠. 나의 문제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다 망해가는데 왜 광화문에 정광훈 목사님이 나와서 왜 욕을 하냐? 라는 것은 그것을 핑계 삼아서 지금 이 체제가 허물어져 가는 이 위기에 있고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제2의 건국이 지금 중요한데 욕하는 것을 비판하는 것을 핑계 삼아서 이 망해가는 나라에 대해서 남일로 여기는 것입니다. 나몰라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사는 오늘 지금 찬송가 부르다가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주를 믿고 따라가다 보면 주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몰라도 어떻게 합니까? 몰라도 우리가 주님의 뜻을 다 알아서 따라갑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몰라도 따라가는 게 믿음의 태도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이제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순서의 문제인데 믿고 따라가다 보면은 주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혹은 알지 못한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전혀 불평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주를 믿고 따라가는 것. 그렇죠. 근데 반드시 신앙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아까도 쓰셨지만 이 세상의 모든 일이 다 순서가 이렇습니다. 그냥 믿는 것입니다. 이제 전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자녀 낳았잖아요. 우리가 아기를 낳아서 아기한테 뭐라고 가르칩니까? 엄마 해봐, 엄마. 그럼 이 아이는 뭡니까? 엄마 하는 것입니다. 엄마 따라하는 것입니다. 젖을 먹이면 먹어, 그러면 젖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먹어야 하는데? 왜 내가 엄마라고 불러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엄마 따라하고 아빠 하고 믿고, 그렇죠? 부모가 인도하는 대로 양육을 받고 크다 보면은 나중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만사가 그렇습니다. 만사가 믿고 따라가다 보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순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뭔가를 하기 싫을 때, 거기에 동참하기 싫을 때, 나는 확실히 알아야지 내가 행동하겠어라는 핑계를 우리가 대고 있다, 그런 생각을 지금 하게 됐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독립정신은 정말 위대한 책이죠. 독립정신. 독립정신에 어떤 말을 하고 있나.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다 이 나라가 독립이 될 때까지 이 조선 백성들은 다 한 사람 같이 다 일어나서 독립이 될 때까지 싸워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독립을 이루면 다행이고 독립을 이루지 않으면은 죽기까지 싸워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핑계대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첫 번째, 내가 이제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내가 나섰어요. 내가 나섰는데 내 뒤를 따라오는 사람이 없으면은 어떡하나. 그래서 나는 독립을 위해서 죽기까지 싸울 수 없다, 이렇게 핑계를 댄다는 거야. 따라오는 사람 없을까 봐 나는 못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는 무엇인가? 두 번째는 내가 이 독립을 위해서 이제 싸우다가 죽었어요. 싸우다 죽었는데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았어. 내가 죽기까지 싸웠는데 나만 죽고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래서 내가 이 일에 목숨 걸고 나설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이 독립을 위해서 싸웠는데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 봐 나는 독립을 위해서 죽기까지 싸울 수가 없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하는 얘기는 무엇인가? 따라오는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는 내가 신경 쓸 바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또 내가 죽더라도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봐 이것도 내가 신경 쓸 문제가 아니요, 내가 나섰는데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 봐 이것도 구체한 핑계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핑계를 대는 사람들은 독립을 위해서 죽기까지 싸울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를 지금 독립정신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자유마을 조직하시면서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은 다 열심을 가지고 하고 계시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따라오는 사람이 없을까 봐. 내가 죽기까지 열심히 나만 죽었어. 나만 죽었는데 내가 그토록 죽기까지 열심히 했는데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을 남이 알아주지 않을까 봐 혹시 주저하고 계십니까? 혹은 여러분들은 이 모든 것을 다 무시하고 남이 따라오든지 따라오지 않든지 이 일이 이루어지든지 이루어지지 않든지 남이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지금 이 자유마을 조직을 위해서 싸우고 계신데 다른 사람들이 이런 태도를 보이면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역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내 문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역사는 다 나의 문제다. 역사는 다 나의 문제다. 근데 이게 참 신앙적인 말입니다. 당장 성경을 보면 이 성경 말씀이잖아요. 성경 말씀. 이게 언제 기록된 말씀인가요? 언제 기록된 말씀입니까? 성경 말씀이 지금 기록이 맞춰진 때가 AD 100년 그 정도잖아요. 요즘 기록한 말씀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누가 기록을 했습니까? 누가 성령께서 누구를 통해서 기록했습니까? 30여 명이 넘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시대도 아니고 한국도 아니고 이스라엘 땅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한 이 말씀, 이게 과거에 있던 책이죠. 과거에 기록된 이 책을 오늘 우리는 역사는 지금 다 안 된 사건이에요. 이 책을 이 성경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읽습니까?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는 것입니다. 역사는 다 내 문제예요. 다 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핑계를 대면서 나서지 않는 사람, 정광 목사가 왜 욕을 하냐 그러면서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역사를 자기 문제로 보지 않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저건 다 남의 문제야. 나랑은 관계없어. 나는 저기 나설 수 없어. 라고 내가 이 모든 것이 다 만족스러우면 그때 가서 하겠어. 라고 말하는 것은 역사를 자기 문제로 보지 않는, 역사는 다 자기 문제인데 자기는 거기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 여기 정교도시 낙원에 오셔서 공부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다 이 시대의 역사가 내 문제다 그런 거죠. 이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 할례 많은 대한민국에 이 시대에 이 주사파가 망동 미쳐 날뛰는 이 시대에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또 정교도시 낙원에서 공부하게 하시고 정강 목사님과 함께 애국운동을 하게 하신 것은 이 시대에 나를 부르신 주의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다 지금 여기 들어와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참으로 훌륭한 분들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분들입니다. 잠언에 보면 누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가요?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명철한 자를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아보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데 여러분들은 모든 편안한 노년에 쉬고 싶은데 그런 것들을 다 마다하고 또 젊은이들도 다른 아이들이 하는 것처럼 다른 나의 친구들이 하는 것처럼 이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않고 나 한 몸 소소한 행복을 즐기며 살고 싶은데 그렇지 않고 이 고난의 길에
희생을 감수하면서 여기에 동참하고 계신 여러분들이 정말로 가장 지혜롭고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네, 오늘은 여러분 혹시 지난주에 TV조선에서 이승만의 하와이 30년 그걸 뭐라고 그러나요? 다큐멘터리라고 그러나요? 보셨습니까? 보신 분 여기 보셨다고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저도 봤는데. 네, 우리 아마 지금 10시부터 저기 자유마을 대표자 정기교육 그게 있어서 그쪽에 또 가셔야 되니까 제가 더 이상 질문하지 않고 거기에 보니까 이승만의 하와이 30년 그래서 거기에 시청하셨군요. 네. 들어와 계시면 아시겠네. 거기 보니까 이승만 청년 이승만이죠. 하와이에서 거기에 이승만이 학교도 세우고 또 뭐도 세웠습니까? 교회도 세우고 그랬잖아요. 교회도 세우고. 그래서 이제 이 교회 그리고 또 YMCA도 세우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그것들을 보면서 이제 제가 좀 책을 찾아봤어요. 책을 찾아봤더니 이승만이 거기에 가서 이제 교회 세우고 학교 세우고 그다음에 YMCA 조직하고 이런 것들이 그때 한국 교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을 다 거기에 가서 실현을 한 것입니다. 그대로. 그래서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 국부 이승만의 신앙을 공부하고 있는데 제가 이 강의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드는 생각은 이승만은 한국 크리스찬의 대표다 그런 생각이에요. 한국 크리스찬의 대표다. 왜냐하면 연대도 연대지만은 가장 초창기에 예수를 믿고 성령 세례를 받고 인사이드 아웃 직관력이죠. 성령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가 그 예수를 믿은 것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은 것 때문에 그 성령의 능력으로 어떻게까지 했습니까? 대한민국이라는 예수 신앙 위에 바탕한 나라를 건국한 것입니다. 이보다 더 대표적인 기독교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중요한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 국부 이승만 우리의 건국 대통령인데 이 건국 대통령이 어떻게 이렇게 대한민국이라는 위대한 나라를 세울 수 있었을까? 그가 예수 믿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 예수 믿고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 그가 그 동시대를 살아갔던 많은 지도자들이 그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위대한 정치가의 수준을 뛰어넘었고 사회운동가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그는 종교적인 예언가의 수준까지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 말의 중요성을 아시겠습니까? 켈케고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 생활에는 세 가지 국면이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 생활에는 세 가지 국면이 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살아가면서 자연과 물질 세계와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 두 번째는 모든 인간은 살아가면서 인간과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 세 번째는 모든 인간은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가장 아래쪽이죠. 그래서 여기서 추구하는 것, 인간이 자연 세계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서 추구하는 것을 아름다움이라고 그럽니다. 미라고 그래요. 미. 그리고 인간이 인간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서 추구하는 걸 뭐라 그래요? 이게 옳은 거죠. 착한 거. 도덕이죠, 도덕.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서 추구하는 거를 뭐라고 그럽니까? 진이라고 그래요. 진리. 진선미 어디에서 많이 들었습니까?
뭐가 1등이에요? 진이 1등이지. 진이 1등이지. 지금 이승만에 대한 평가 있잖아. 이승만에 대한 평가. 그는 위대한 정치가의 선을 넘었다. 정치가는 이 인간 생활의 3가지 영역 중에서 어디에 해당될까요? 여기 사람과 사람, 여기에 해당이 되지. 그렇죠? 그는 또 뭐의 선을 넘으셨어요? 사회 운동가. 위대한 사회 운동가의 선을 넘어섰다. 이것도 뭐 미나 선 이 중에 속하는 거죠. 그러나 그는 어디까지 갔나? 위대한 종교적 예언가, 종교적 예언가의 선까지 갔다라고 했을 때 이 최고의 찬사 아닙니까? 최고의 찬사. 이승만이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종교적인 예언가라는 거는 인간의 자연 발생적인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자연 발생적 능력으로 가능한 게 아니죠. 이거는 뭐예요? 하늘에서 주시는 힘이잖아요. 하늘에서 주시는 힘. 하늘에서 주시는 힘. 그렇죠. 성경에 보면은 요셉, 다니엘, 에스더, 이 사람들이, 요셉은 뭐예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죠. 다니엘은 뭐예요? 전쟁 포로로 끌려갔죠. 에스더도 뭡니까? 전쟁 포로잖아요. 이들이 어떻게 제 정상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노예라든가 전쟁 포로라든가, 에스더도 마찬가지고 전쟁 포로인데다가 여자다. 이거는 뭐예요? 그 사회에서 봤을 때는 정말로 무기력한, 아무 힘도 없는, 아무 희망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이 요셉이 어떻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다니엘이 어떻게 몇 대 왕을 지내면서 왕국의 2인자로 활동할 수 있었고, 민족을 구해낼 수 있었고, 에스더 역시 페르시아 제국의 황으로서 그렇게 일할 수 있었습니까? 뭐 때문에?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누가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승만이 그 시대를 살아갔던 모든 지도자들 중에서도 이러한 경지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고 그가 가진 신앙, 그가 한성 감옥에서 받은 인사이드 아웃의 성령 세례 때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오늘 일단은 그 YMCA 얘기를 조금, 이승만이 한국에서 YMCA, 그러니까 하와이에 가서 지금 YMCA 하와이 지부죠. 그래서 미국 본토에 속한 그러한 이제 관계를 갖게 됐다. 대단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승만이 한국에서도 YMCA 활동을 했다. 그게 아주 중요한데, 독일에서 오신 분들, 또 지난번에 보니까 오스트리아에서 오신 분들, 미국에서 오신 분들, 이런 분들, 물론 한국에서도 전국에서 지금 시청하고 계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이거 띄워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승만과 YMCA를 보면은, 여러분, 이제 우리한테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은, 일본이 한국을 이제 한국을 식민지로 병합하고 나서 병합하고 나서 일으킨 사건이 뭔가 하면은 백오인 사건이에요. 백오인 사건인데, 이 사건이 무슨 날조한 사건이, 없는데 가짜로 만들었다 그런 얘기.
왜 날조를 했나? 왜 날조를 했냐면은 이 평안도에 있는 기독교 세력 막강했거든요. 막강했습니다. 얘들은 또 그 자본도 가지고 있었고, 이 평안도에 있는 기독교 세력을 없애기 위해서 날조한 사건이 백오인 사건이고, 이 이전에 안악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안악 사건. 안악 사건도 날조한 사건인데, 이 사건은 황해도에 있는 막강한 기독교 세력을 다 없애기 위해서 날조한 사건입니다. 근데 이제 이승만이 요 다음 장 먼저 보여주세요. 1910년 10월 말에 이제 황성 기독교 청년회, 그때 이름은 우리나라가 망한 게 언젠가요? 1910년 8월 29일이죠. 경술국치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이때 망했는데 이승만이 언제 한국에 옵니까? 1910년 10월에 와요. 10월에. 이승만이 박사학위를 받고, 그래서 이제 국민들을 계몽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계몽할 국민들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른 체 하고 있었을 텐데, 이승만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망한 나라에 옵니다. 망한 나라에 와요. 망한 나라에 무엇으로 오나? 여기 다시 보여주시면, 프린스턴 대학교의 철학 박사잖아요. 이승만이 이 황성 기독교 청년회, 이게 지금 말로 하면은 서울 YMCA예요. 서울 YMCA. 우리나라 YMCA에서 가장 먼저 조직된 그러한 단체인데, 당시 서울을 황제가 살고 있는 성이다 해서 황성이라고 불렀잖아요. 황성 YMCA의 학생부 간사, 학생부를 맡는 간사로 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때 이제 그레그, YMCA의 직원이죠. 그레그가 이제 이승만을 오도록 교섭을 하고, 또 모트라는 사람은 이 학생 선교운동에 아주 유명한 분이고 노벨 평화상까지 받은 분인데, 이 모트도 이승만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해가지고 YMCA의 학생부 간사로 옵니다. 학생부 간사로 와서 무슨 일을 했나 보세요. 주일 낮에 성경반을 인도를 했는데, 거기에 평균 189명 학생들이 참여를 했어요. 대단하죠. 이때는 뭐 기독교인이 얼마 되지도 않는 때인데 YMCA에서 성경반, 주일 낮에 성경을 가르쳤는데 거기에 평균 189명의 학생들이 참여를 했고, 이승만이 1911년에는 청년학관이 뭐예요? 그 YMCA 건물이잖아요. 거기에 교장이 됐습니다. 교장이 돼가지고, 잘 보세요. 1911년 5월 16일부터 6월 21일까지 37일간 브로크만, YMCA 총무였나 당시에 그래요. 이 브로크만하고 같이 전국을 순회를 해. 전국을 돌아다닙니다. 큰 성과를 이루었고, 그래서 그 전국 순회를 통해서 앞으로 YMCA 학생운동이 어떻게 가야 하나, 그런 모범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이승만이 이렇게 일을 하는 거를 보면 열정적으로 일을 하면서 그 일에 조직하는 거라든지 이 솜씨, 그거는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37일 동안 전국을 순회했는데 어떤 성과가 있었나? 선교구역 13개를 다 방문을 해. 그리고 집회를 몇 번 하나? 13개 선교구역에서 33번의 집회를 조직하고 몇 명의 학생들을 만납니까? 7,535명의 학생들을 만납니다.
네, 또 앞장. 그래서 왜 그 37일 동안 이런 일을 했냐 그러면은 이 해에 개성에서 YMCA 하령회가 이제 여름 수련회 같은 거예요. 여름 수련회. 옛날에는 이걸 하령회라고 그랬는데 이 개성에서 열리는 YMCA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이승만이 이렇게 조직을 하고 다닌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정광훈 목사님이 자유마을을 조직하고 다니듯이 33개 선교 스테이션을 다 찾아가고 아니 18개 선교 스테이션을 다 방문을 해서 33번이나 모임을 조직하고 거기서 학생들을 7,533명을 접촉을 해서 뭐를 얘기를 했습니까? 개성에서 우리가 여름에 YMCA 하령회를 하는데 여기 다 오시오. 대표를 보내시오. 그래서 실제로 방문했던 스테이션에서 한 사람 이상의 대표를 파송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때는 학생부 간사 신분이었어요. 학생부 간사 이승만과 그다음에 YMCA 총무 브로크만이 남한과 북한 지역 전 한반도를 3주 동안 여행을 하면서 이런 대단한 일을 해낸 것입니다. 네. 여러분도 일하실 때 이승만처럼 이렇게 분명하게 성과를 남기면서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기를 저도 그렇고 저도 그렇게 하고 싶고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이승만이 이런 활동을 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일제가 이 백오인 사건에 대해서 이승만이 이때 이게 전혀 날조인데 뭐라고 이제 이 YMCA를 여기에 끌고 들어왔나? 이승만이 이때 전국을 다니면서 이 백오인 사건을 음모, 데라우찌 총독 암살 미수 사건이죠. 다른 말로는 데라우찌 총독 암살을 도모하고 다녔다. 이렇게 올가미를 씌운 것입니다. 요즘 말로 프레임을 씌운 것이에요. 전혀 그런 게 아닌데 어쨌든 이승만이 이렇게 대단한 일을 했고 대단한 일을 했고 그래서 YMCA 학생운동의 큰 모형을 구축을 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케이. 또 다음 페이지. 그다음. 오케이. 그래서 이제 5월부터 6월까지 돌았고 전국을 순회했고 그다음에 그 6월 말에 개성에서 학생 YMCA 하령회가 모였어요. 근데 일본이 여기에서 백오인 사건의 음모가 진행됐다 이렇게 하면서 당시에 YMCA 부회장인 윤추호를 체포를 했어요. 윤추호 등을 체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날조해가지고 이 기독교 지도자들을 다 지금 체포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승만도 신변의 위협을 느껴가지고 어떻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1912년 3월 26일에 서울을 떠나서 제2차 망명길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제1차 망명은 언제입니까? 1904년에 이 밀사 인물을 가지고 미국으로 갔고 그렇죠. 미국으로 갔고 그리고 거기에서 선교사들의 권유를 해서 거기에서 학사, 석사, 박사의 공부를 한 그때잖아요. 그리고 이 망해서 없어져 버린 조국을 외면하지 않고 그 대단한 공부를 한 이분이 이 한국으로 지금 다시 온 것입니다. 나라가 없는 거죠. 지금 나라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와서 이 YMCA 운동을 하다가 다시 이렇게 일본의 그 체포 위협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이제 한국을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미국으로 간 거잖아요. 미국으로 가는 길에 어디에 들렸나? 동경에 있는 한국 YMCA에 들립니다. 동경에 있는 한국 YMCA에 들려서 거기 하야마라는 곳에서 그 협의회가 열리고 있었는데 거기에 참석해서 독립사상을 고쳐 우리가 독립해야 된다 이런 얘기. 독립해야 된다. 그리고 대단한 평판을 남기고 떠납니다. 제가 이제 이 내용은 저희 선생님이죠. 민경배 박사님이 쓰신 서울 YMCA 운동 100년사 거기에서 발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도 여기 보신 분이 많은데 이승만의 하와이 30년 아직 못 보신 분들은 꼭 찾아서 보시기를 바라고, 또 보신 분들은 자기 혼자만 보지 말고 혹시 링크가 있으면 이렇게 전달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승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국교회 대표입니다. 한국교회 대표, 한국 크리스천의 대표.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를 믿었을 때 그가 어떤 위대한 일까지도 해낼 수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승만입니다. 이승만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승만이 이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국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예수 믿은 그 신앙에서 나온 거예요. 성령 세례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이승만을 공부하면서도 느낀 것은 이승만은 항상 일을 할 때 한국교회와 같이 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국교회와 같이 했다.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고, 그래서 그 다음 장 보여주세요. 지금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뒤에 지금 민주화가 왔다 그러는데 이 민주화를 우리들이 했다라고 자칭하는 세력들이 지금 다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민주화 세력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실체가 지난 문재인 정권을 통해서 다 어떤 사람들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저 북한의 주체 사상을 추종하는 종복, 북한을 추종하고 북한의 우상, 김씨 3대 세습왕조를 우상화하는 이 주체 사상을 신봉하는, 북한을 추종하는 그러한 인민민주주의 사상을 가진 그런 사람들로 지금 우리 눈에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간첩이 이토록 대한민국 곳곳에 숨어서 압력하고 있었던 그런 사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민주화 우리가 했다라고 해서 민주화라는 이름을 자기들이 지금 참 그런 걸 참칭이라 참남하게 칭한다 그러니 참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민주화 누가 했습니까? 민주화 누가 했나요? 한국교회가 했습니다. 한국교회가 근본적으로는 어디서부터 왔나요? 물론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 나라의 체제를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이 나라를 건국을 하셨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 이 4개 기둥 위에 이 나라를 세우신 것입니다. 근데 이 자유민주주의는 이 건국 이전부터 어디에서 이 자유민주주의를 전적으로 이 자유민주주의를 어디에서 가지고 있었나? 바로 한국 교회 안에 있었다. 그 얘기를 지금 제가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우리의 국부 건국 대통령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나라에 이 기독교도가 100만 명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거를 항상 기도하셨다고 그러지요. 근데 제가 언더우드 2세 원한경 박사가 쓰신 고난을 이겨낸 비전의 나라 한국, 그래서 1950년에 이 책을 쓰셨습니다. 이 책은 굉장히 다급한 상황에서 쓰여졌어요. 한국에 전쟁이 일어났고 그래서 수많은 미국인들, 특별히 미국 교회가 지금 한국을 도우려고
한국에 대한 관심이 불붙듯 일어나고, 그래서 한국을 알아야겠다. 이 미국에 한국을 알려야겠다. 이 미국 기독교인들에게 한국을 알려야겠다. 그래서 언더우드 2세, 당신만큼 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줄 사람이 없다. 그래가지고 이 미국에 있는 어떤 출판사가 언더우드 2세에게 부탁을 하고, 언더우드 2세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6.25 전쟁이 터졌다는 소식을 듣고 언더우드 2세가 잠시 미국에 가 있다가 한국으로 옵니다. 그가 왜 미국에 갔나? 그 부인 와그너 여사죠. 그 부인이 연희대학교 그 명예총장, 언더우드 2세가 연희대학교 명예총장이었는데, 명예총장 자택에서 이 공산당 게릴라가 쏜 총에 맞아가지고 죽었습니다. 암살당한 거죠. 암살. 그래서 충격을 받고 이 언더우드 2세가 그 사람들을 용서해줘라 이런 말을 남기고, 자신은 심장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미국에 이제 치료차 간 것입니다. 치료차 가 있다가 한국에 6.25 전쟁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듣고 주변의 모든 만류를 다 뿌리치고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 안에서 쓴 책이 이 책이에요. 이 책. 고난을 이겨낸 비전의 나라 한국. 그래서 지금 한국을 도우려고 하는 미국 기독교인들에게 한국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나.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 나라의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라는 건국 정신 위에 세우시기 전에 자유민주주의가 한국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책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승만 국부의 기도가 뭔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에 기독교인 100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언더우드 2세는 평생을 한국에서 살았고, 물론 미국 가서 공부도 하고 오셨고 그랬지만, 선교사로서 연희 전문학교 3대 교장으로서, 나중에는 연희대학교 명예총장으로서 사셨던 그런 분인데, 이분이 이제 1950년에 기독교인이 몇 명인가 여기 적어놨어요. 개신교인이 70만 명이에요. 개신교인이 70만 명. 그리고 가톨릭이 30만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승만 국부의 기도, 주님 우리에게 기독교인 100만을 주십시오 그랬을 때, 이거는 지금 개신교인을 얘기하는 거죠. 개신교인 70만은 놀라운 숫자 아닙니까? 놀라운 숫자죠. 근데 제가 한국교회사에서 보면 1940년 있잖아요. 1940년 일제 말이죠. 일제말. 황량한 때죠. 이때 교세가 얼마냐면 38만 명입니다. 38만 명. 38만 명인데 지금 10년 뒤죠. 1950년. 이때의 교세가 얼마입니까? 70만 명이 70만 명.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이에 우리가 어떤 시간을 보냈습니까? 1940년에서 1945년이면 일제 말이죠. 신사참배,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교회에서 다 떠나가야 되죠. 또 45년 이후에 저 북한에서는 기독교 세력이 막강했던 북한에서는 공산 정권이 들어서니까 다 교인들이 어디로 왔어요? 다 남한으로 오고, 북한에 있는 교인들은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공산주의가 판을 치고, 남한에서도 박헌영 공산주의가 판을 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 공산 게릴라들이 이 남쪽에 와서 살인을 하고 방화를 하고 사회를 혼동 속에 몰아넣고 이런 때입니다. 해방 정국이라는 때가. 그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도 예수 믿었다고 해서 지금 죽은 거 아닙니까? 그러한 때에 고난이 그토록 극심했던 그때 교세가
40년에 38만 명이었는데 50년에 지금 이게 50년에 기록한 거니까 50년에 교세가 얼마가 됐습니까? 70만이 된 거예요. 70만이. 70만이. 순교의 피, 순교의 피. 박해를 당하면 당할수록, 박해를 당하면 당할수록 이 순교의 피를 먹고 이 교회는 일어서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게 살아있는 한국교회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950년에 이 나라에 계신 교인이 70만이다. 놀라운 얘기죠. 놀라운 얘기예요. 그 중에 50만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북한에 있었죠. 북한에. 그래서 이 50만 북한에 있었다. 이 얘기가 어디 나옵니까? 그 빌리그레암 목사님, 그 사모님이 한국에 온 선교사의 딸인데 평양에서 태어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트루만 대통령이 빨리 전보를 해서 한국을 도와주러 지금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한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가지 않으면 지금 북한에는 50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는데 이 기독교인이 다 어떻게 한다? 다 몰살당하고 만다.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70만.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거는 1940년에서 50년 계신 교인이 70만이 38만 명에서 70만으로 늘어난 거예요. 배 가까이 늘어난 것입니다. 핍박을 평안한 때 늘어난 게 아니에요. 핍박을 당하면 당할수록 계신 교인들이 늘어났다. 이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또 하나 떠오르는 통계는 중공 있잖아요. 중국은 개신교 선교가 한국보다 거의 한 70년이 넘게 빨랐어요. 인구도 훨씬 많고 많은 선교사들이 갔고 그런데 그 중공이 그 수립 중공이 1949년에 수립이 됐는데 이때 당시에 기독교인 개신교인이 70만 성도였어요. 70만이었는데 저희 보여주세요. 이 중공이 무슨 나라입니까?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공산주의 국가가 서고 나니까 70만 중에서도 다 떠나가고 얼마가 남았어요? 30만 성도만이 남은 것입니다. 한국하고 너무 대조적이죠. 한국하고 너무 대조적입니다. 이토록 한국교회는 우리의 신앙 선조들은 신앙이 살아있었다 그런 얘기. 신앙이 살아있었다. 이렇게 다시 올려주세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 책에서 무슨 말을 하나 보세요. 1950년 현재 개신교회 전체 기관이 몇 개인가? 70만 개. 70만 개. 여러분, 기독교인이 지금 70만 명인데 기관이 70만 개. 대단한 거 아닙니까? 대단하죠? 네, 70만 개 기관이 있는데 이 전체 기관이 뭐에 대해서 훈련을 받았나?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에 대하여 훈련을 받았다. 이때는 뭐 우리나라가 뭐 지금 50년이니까 건국한 지 1년, 2년도 채 안 된 시기에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2년도 채 안 된 시기고 그때만 해도 저 4.3 폭동이 일어나고 더구나 전쟁도 일어나고 사회가 전혀 안정되지 못한 그때인데도 이 개신교회 전체 기관에서 뭐 민주주의를 뭐 가르치는 이런 게 아주 어려운 그런 때죠. 그런데 이때 1950년에 70만 개로 집계가 된 개신교회 기관이 있었는데 이 기관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나?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에 대한 훈련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한국에 있어서 자유민주주의, 물론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 나라의 건국 4대 기둥 중에 하나로 자유민주주의가 있었는데 그 이전에 이미
한국 교회에서 이 자유민주주의가 훈련되고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자유민주주의 이런 게 다 어떤 시대 근대 시민이죠. 근대 시민. 이거 근대라고 그래요. 그 이전을 중세라고 그러는데 근대 시민. 근대 시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근대 시민의 두 가지 특징이 뭐예요? 첫 번째는 자율입니다. 자율. 자기가 할 일은 누가 결정하나요? 자기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결정했으니까 책임도 누가 집니까? 자기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대 시민, 깨어있는 개인, 근대 시민인데 근대 시민의 두 가지 특징, 자율, 자기가 결정하고 책임도 자기가 진다. 이 근대 시민들이 일제시대의 천황제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어디에서 이 근대 시민들,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책임을 지는 이 근대 시민들이 어디에서 양육되고 있었나? 바로 한국 교회 안에서, 이 교회가 가진 자유민주적인 이 질서 안에서 훈련되고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한국 교회와 자유민주주의 뗄 수가 없는 그런 일을 우리 한국 교회가 감당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원안경 언더우드 2세죠. 원안경 박사가 그러면은 그 선교사들이 한국 교회에 와서 한 정책이 무엇인가? 그거는 교파에 관계가 없이 한국에 온 모든 개신교회 선교회들은 이러한 원칙에 포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하나는 뭐예요? 자립이에요. 자립. 다른 하나는 성경 공부. 그래서 자립은 무엇입니까? 자립은 무엇인가요? 한국 교회가 스스로의 힘으로 서게 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서게 한다. 누구한테 의존하지 않겠습니까? 선교사들한테. 그렇지. 선교사들한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서게 하는 훌륭한 정책이죠. 스스로의 힘으로 서게 한다. 그 다음에 성경을 가르친다.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떤 언어로 된 성경을 하루빨리 번역을 해야 됐습니까? 한국어로 된. 그렇지. 왜냐하면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야 되니까. 그래서 한국어, 자국어, 우리나라 말로 된 성경 번역을 서둘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강조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그래서 이 한글 성경 번역을 서두른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자립하는 교회, 스스로의 힘으로 서는 교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널리 가르친다. 그러기 위해서 이 한글로 성경을 빨리 번역을 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큰 선교 정책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가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한국인들이 어느 정도로 이 신앙이 열심히 하나 자립할 뿐만이 아니라 자급은 뭐예요? 스스로 공급한다 그런 얘기. 스스로 공급한다. 그래서 각 교회의 목사나 이런 봉급 있잖아요. 봉급을 선교사들한테 의존하지 않고 한국 교회가 그때 무슨 한국 사람들이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자기들의 힘으로 목사의 월급을 주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들이 쓰는 것을 스스로 공급하는, 이게 한국교회 선교사들이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러니까 뭐의 능력이 생깁니까? 자치. 자기 교회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을 한다. 한국교회 특징입니다. 한국교회 특징.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바탕이 된 게 뭔가 하면 바로 성경 공부인데 보세요. 그래서 이제 성경반을 운영을 했어요. 성경반을.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산업 형태는 다 뭡니까? 주된 산업 형태는 뭘까요? 농업이지, 농업. 다 거의 다 농민들이었어요. 그래서 성경반을 언제 운영을 했나? 농부들이 쉬는 겨울철에 이제 몇 달을 이용해서 다양한 장소를 선택해가지고 거기에서 한 주에서 2주 동안 성경 반을 운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우리나라가 유교사회잖아요. 유교사회. 그래서 이게 남녀가 함께 있지 않았죠. 남녀 구별이 심했잖아요. 남녀 출세 부동석 그래가지고. 그래서 남성반과 여성반을 별도로 운영을 했습니다. 성경반을 운영을 했는데 그 다음 장. 그 다음 장. 오케이. 성경반을 운영을 했는데 여러분 이제 성경반을 운영을 하려면 맨 처음에 뭐부터 했어야 될까요? 이 사람들이 한글을 읽을 수 있었을까요? 몰라요. 그래서 이 성경반을 운영을 하면서 이 문맹 글을 읽지 못하던 사람들한테 한글을 읽는 법을 가르친 것입니다. 이 기독교회가 한국에 와서 행한 이 위대한 일들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읽는 법을 가르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눈이 완전히 새로 열리는 듯한 그 감격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전혀 글자도 모르는 일자무식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한글을 읽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것도 뭐를 읽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 놀라운 감격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읽는 법부터 가르치고,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다 보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인가? 성경의 가르침을 가르치고 또 세계 지리도 가르치고. 이거 보세요. 위생 문제. 위생. 그때 당시 한국은 완전히 전근대적인, 그렇죠? 전근대적인 미개한 그런 상태 아닙니까? 위생 문제. 세계 지리. 중국 기껏해야 일본 정도가 전부다라고 생각했던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세계가 있다. 세계. 가르친 사람들이 바로 선교사들이, 교회가 가르친 것입니다. 위생 문제. 육아. 아이를 어떻게 기를 것인가. 일상의 모든 문제들을 다 어디서 가르쳤습니까? 교회에서 가르쳤습니까?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면서. 성경 공부하면서. 그리고 기타 여러 문제. 강의하고 대화도 하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이제 성경 공부를 마을마다 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한 마을에 성경 공부가 열린다 그러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른 마을에서 그 마을로, 성경 공부가 열리는 그 마을로 자신의 경비를 들여가지고 걸어서 그곳까지 여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껏해야지 자기 마을에서 열리는 큰 장에나 가봤던 사람들이 평생 가보지 않았던 자기 마을을 벗어나서 다른 마을로 지금 가게 된 거예요. 다른 마을로 가서 자기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을 만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이 시야, 그다음에 이 지적인 세계가 완전히 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였나. 때때로 이 교실은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이렇게 지금 언더우드 2세는 이게 자기가 다 실제 운영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가지고 서로 얘기하고 생각을 나누면서 지적인 자극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공부하면서 영적인 축복을 받아서, 그래서 한국인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좁다란 이 마을 속에 갇혀서 살고 있었던 그 삶으로부터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자유민주주의의 토대죠. 개인, 자율, 책임 있는 존재, 깨어있는 개인.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 하나님이 계시고. 이 일을 누가 했나? 한국교회가 한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그래서 더 넓은 세상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판 운영의 부수적인 결과로서 뭐가 생겼습니까?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이 생기고, 그리고 예수 믿은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일반에게도 지적인 자극, 또 예수 믿는 사람들도 반드시 성경 말씀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읽고 쓸 수 있다라는 것은 다양한 지식을 섭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주는 거 아닙니까? 일반적인 지적인 자극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 장. 그래서 이러한 영향이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그 영향력이 뻗어갔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 친구가 예수 믿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친구가 어떤 마을에 가서 성경을 공부하고 오고, 이 사람이 자기 친구가 읽고 쓸 줄 몰랐는데 읽고 쓰게 되고, 또 아주 유식해지고, 이 견문도 넓어지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나도 이 사람처럼 되고 싶다, 그런 열망을 그 친구가 갖지 않았겠습니까? 이 조선시대 식민지 조선에서 여인으로서 조선사회의 전통적인 가르침에 의하면 여인으로서 그냥 이 가축처럼 일생을 그렇게 이름도 없이 그렇게 그 한 가정 안에 갇혀가지고 살다가 죽는 그런 여인들이 자기 친구를 보니까 세상에 가가지고 성경 공부반에 참여하면서 한글을 읽고 쓸 줄도 알게 되고 아는 것도 많아지고 다른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 그런 것을 보면서 부러운 마음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나도 저 사람처럼 돼야겠다. 그렇죠? 또 이 성경 공부반이 열렸던 그 마을 사람들도 자기는 전혀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자기 마을에 그러한 대단한 성경 공부 모임이 열리니까 그 사람들이 저절로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모여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저절로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 자유민주주의가 대한민국 건국 이전에도, 이 일제 시대에도 이 기독교 복음이 전해짐으로써 한국 교회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훈련이 충분히 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러 선교회들이 지원을 해가지고 고등교육기관, 세브란스 의과대학, 여기서 유니온이라는 거는 연합이란 말이에요. 여러 교단이 연합해서 만들었다. 그래서 유니온이라는 말을 이 언더우드 일세가 강조하는데, 세브란스 유니온 의학대학은 세브란스 의과대학을 얘기를 하는 거고, 평양 유니온 기독대학은 숭실대학교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화여대고 조선 기독교대학은 연희대학교를 얘기를 하는, 연세대학교죠. 나중에 연희대학교하고 세브란스 의과대학이 합쳐져서 연희대학교의 연하고 세브란스의 세가 합쳐져서 연세대학교가 된 거잖아요. 이런 고등교육을 지원했던 사람들이 다 선교회들. 그래서 이 한국 교회가 이 땅에 와서 한 일은 그 위대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업적 중에 가장 대표적인, 우리가 기념할 만한 그 업적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사형수 이승만, 감옥에서 죽어가던 사형수 이승만을 구출해내가지고 그를 미국으로 보내서 공부를 시켜서 이승만으로 하여금 자기가 몸담고 있는 그 체제를 다 깨고 대한민국을 건국하게 한, 이것이 한국에 온 미국 선교사들의 가장 위대한 공로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초대교회는 어떠한 사람들이었나? 지금 한국교회와 자유민주주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교회 신도의 기준을 청교도와 같이 높은 수준의 기준을 세운 거예요. 한국 교회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아무나 막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청교도처럼 높은 수준의 기준을 세웠다는 거예요. 우리 이 공부하는 우리가 지금 우리 이 학교의 이름이 뭐 청교도 신학원이에요. 청교도 신학원. 그래서 이 교회 회원 교인이죠. 교인이 되고 싶어 했던 한국인은 처음에는 탐색하러 왔어요. 탐색하러 왔다가 교회 다니면 어떻게 해야 돼? 교회 다니면 자신이 섬겨 있던 우상, 그다음에 뭐 숭배물, 그리고 혹시 있었다면 첩을 다 버려야 됐어요. 그래야지 교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바로 교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교인이 되는 게 아니라 교육을 받는 거예요. 요즘은 교회에서 새신자 교육을 받고 몇 달이 지나서 기독교의 기본 원리에 대한 시험을 통과. 이게 세례를 받기 위한 시험이죠. 시험을 통과하면 그 다음에는 교리문답을 받게. 교리문답 교육을 받고 또 더 오랜 기간 동안의 교육을 받고 감찰을 받고 그리고 나서 교회 가입을 위한 시험을 볼 자격이 주어졌다. 교회 가입되는 게 아니고 이 세례를 받기 위한 시험 볼 자격이 주어졌다. 굉장히 이 교인이 되는 게 까다로웠습니다. 우리가 세례교인을 정식교인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게 한국 초대교회 모습. 이게 바로 자유민주주의가 이렇게 훈련되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교회 가입 이게 세례 받는 거잖아요. 세례 받기 위해서 시험을 봐야 되는데 이 시험을 보는 그 후보자는 어떻게 해야 되나? 술과 담배를 해서는 안 돼. 도박도 해서는 안 돼. 안식일을 범해서는 안 되고 또 그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지 시험 볼 자격이 주어지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전도해야 되고 읽는 것을 배워야 하고 자신의 가족들에게도 읽는 것을 배울 기회를 주어야 했고 또 주일 그다음에 주중에 있는 아침 예배, 저녁 예배, 또 교회 모임, 교회 예배에 정기적으로 참석해야만 했다. 이건 지금 아직 교인 되기 전에 이러한 것을 다 거쳐야지 겨우 교회의 회원 세례받는 거죠. 교회 회원이 되기 위한 시험을 볼 자격이 주어졌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교회에 들어오는 기준이 높았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아름다운 전통 아닙니까? 그래서 그 결과 한국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우리랑 다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인들은 종잣돈, 사업을 할 그런 종잣돈을 도박으로 날린다든지 술에 취한다든지 의심스러운 명예스럽지 못한 그런 일에 종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존경을 받았던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호레이스 언더우드 2세의 말입니다. 오늘날 지금 선교사들이 지금 한국에 온다면 이 선교사들은 어떤 사람들과 같이 일할 수 있나? 70만 명의 개신교도들이 그들이 세운 교회와 그리고 뛰어난 지적으로도 뛰어나고 영적으로도 뛰어난 그런 위상을 가진 많은 남녀들과 함께 일할 수 있다. 이렇게 적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은 언더우드 2세가 고난을 이겨낸 비전의 나라 한국 6.25 전쟁 중에 미국인들에게 한국을 알리기 위해서 쓴 이 책에서 일제시대죠. 일제시대, 식민지 시대, 이거는 전체주의 시대요. 천황이 다스리던 시대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한국 교회 안에서는 자유민주주의의 이러한 원리가 잘 보존되고 있었고 그 원리가 훈련되고 있었고 사람들이 다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었고 그러한 어두운 시대에서도 사람들은 이런 훈련을 받을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일본이 그런 걸 시킨 것이 아니에요. 오직 교회에서 그것을 시켰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기독교회, 한국교회가 이 땅에서 한 일, 민족의 개화, 독립, 건국, 6.25 전쟁에서 나라를 지켜냈고 산업화, 민주화 다 교회가 한 것입니다. 교회. 지금 제2의 건국 누가 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민주화는 저 쓰레기 같은 주사파의 세력이 민주화를 한 게 아니에요. 민주화를 도적질한 것입니다. 민주화는 누가 했나? 한국 교회가 한 것입니다. 언제부터 했나? 일제 시대부터 한국 교회는 이미 자유민주주의가 그 안에서 훈련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조금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가 목이 이렇지만은 하나 더 읽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평생의 일을 누구랑 같이 했나? 교회와 함께 했다.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하게 돼요. 교회와 함께 했다. 그래서 주님, 이 한국의 기독교인 100만 기독교인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셨던 거죠. 네, 그렇지.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께서 오직 교회의 희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회의 희망이 있다. 그래서 이 105인 사건 때문에 체포의 위험을 피해서 지금 망명을 하셨죠. 하와이로 가가지고 가신 지 몇 개월, 두세 달 만에 펴낸 책이 무엇인가? 한국교회 핍박입니다. 한국교회 핍박. 이 한국교회 핍박은 일제가 일으킨 이 105인 날조 사건, 그 진상을 밝히고 이제 이 한국교회가 얼마나 훌륭한가, 한국교회가 이 한국 독립의 희망이다, 이런 사실을 강조하고 교육하기 위해서 이 책을 쓰셨는데, 이승만 우리 건국 대통령이 한국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나? 한국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나? 이거는 한 문장으로 된 게 아니고 일본이 조선을 먹었지만 정신은 못 먹은 이유, 이게 큰 제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8가지가 작은 제목이에요. 작은 제목 하나하나에 밑에 내용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목만을 제가 여기 뽑아놨는데, 교회가 이런 곳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승만이 한국 교회에 대해서 가졌던 자부심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첫째, 교회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모일 수 있는 장소이다. 그렇죠. 10%는 일본 식민지 시대에도 교회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모일 수 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둘째, 교회 안에는 왕성한 활동력이 있다. 요셉이 비록 노예로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어도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왕성하게 활동을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망했으나 교회 안에는 주님의 성령이 함께 계셔서 예수 믿는 사람들 왕성한 활동력이 있는 것이 교회다. 교회가 희망이다, 그런 얘기예요. 셋째, 기독교는 합심하는 능력이 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뜻을 주장하지 않죠. 합심하는 능력. 뭐 때문에 합심하게 됩니까? 주님의 뜻 때문에 합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개인의 사사로운 견해를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합심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이죠. 교회 안에서는 국민의 원기를 유지하게 된다. 국민의 원기. 이 원기가 뭐예요? 가장 근본적인 힘 아닙니까? 국민의 원기가 어디에서 유지되나? 정치에서 국민의 원기가 유지되나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십시오. 정치에서 국민의 원기가 유지되나요? 국방에서 국민의 원기가 유지되나요? 교육에서 국민의 원기가 유지됩니까? 대한민국의 희망도 역시 교회밖에 없습니다. 지금 더구나 이 시대 교회밖에 없어요. 다 망했어요.
이 주사파의 문화가 침투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교회만이 지금 유일한 세력으로, 황장엽 선생이 그랬다죠. 지금 북한이 남한을 거의 다 지배하고 있는데 여기에 맞서 싸울 세력은 한국 교회밖에 없다라고. 교회 안에서 국민의 원기를 유지하게 된다. 이 교회 사명입니다. 또 다섯째, 교회는 청년 교육에 힘쓰고 있다. 중요한 말이죠. 청년 교육에 힘쓰고 있다. 우리 사랑제일교회를 보면 얼마나 청년들이 많은지 몰라요. 제가 우리 간사 웅재자매에게 물어보니까 200명도 넘는 청년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죠? 대단한 거니까. 우리 청년들 제가 오다 가다 보면 얼굴이 빛이 나면 빛이, 얼굴이 살아있어요. 눈이 살아있고, 예수 믿는 청년들, 성령 세례 받은 청년들,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지금 청년 사업단 얼마나 훌륭합니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교회는 청년 교육에 힘쓰고 있다. 그래서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고 나갈 청년들을 교육하고 있다. 이 교회가 희망이다. 그런 얘기. 기독교인들은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 우상이 뭐예요? 우상, 우자가 뭐예요? 거짓이다. 거짓. 기독교인들은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거짓의 것에 미혹되지 않는 게 기독교인. 일곱째, 덕성과 정의를 지닌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았다. 지금 일제시대 나라가 없어졌을지라도 훌륭한 스승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실물 교육이라는 말이 있어요. 실물 교육. 그 사람을 보기만 하면 저절로 교육이 된다.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 덕성을 지니고 정의를 지녀서 그 선교사들한테 가르침을 받고 선교사들과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은 그 선교사들로부터 실물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실물 교육. 여러분도 여러분의 모습이 있는 그대로, 여러분이 무엇을 달리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모습을 보기만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구나 하는 실물 교육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다 그렇게 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혁명 사상의 풍조가 동양에 전파되기 때문이다. 당시에 일본의 꿈이 무엇입니까? 대동아 공영이죠. 대동아 공영. 그래서 다 이 천황의 신민, 천황이 다스리는 사람들로 다 만들려는 것이 일본의 꿈이죠. 일본의 꿈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천황이 다스리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게 혁명적인 사상 아닙니까? 이 교회 때문에 이 천황이 다스림을 거부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 혁명 사상의 풍조가 교회에서 이 동양에, 일본이 지금 제패하려고 하는 이 동양을 넘어서 세계까지 지금 내다봤잖아요. 이 동양의 혁명 사상의 풍조, 우리는 천황의 다스림을 받는 게 아니라 라는 이 혁명 사상의 풍조가 교회를 통해서 전파되고 있다. 그래서 일본이 조선은 외적으로는 삼켰을지 몰라도 조선의 정신을 못 먹은 이유가 바로 이 한국 교회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게 한국 교회 핍박에 나오는 얘기인데,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 교회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교회가 모든 대한민국 독립의 기초요, 또 건국의 기초요, 호국의 기초요, 부국의 기초요, 반공의 기초요, 자유통일의 기초임을 이렇게 우리가 이 이승만 대통령께서 한국교회를 얼마나 귀하게 여겼나, 얼마나 한국교회에 속한 일원으로서 그가 모든 일을 해나갔나 하는 것을 이런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다 돼서 찬송은 못 부르고, 찬송을 그 뭐지, 선교한국 가사를 읽고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를 재촉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아멘. 모진 고난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더욱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풍의 불길 따라 선교 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4월 9일 주일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다 같이 기쁘게 얼굴 보고 우리 부활의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